보세요. 얼굴,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저 한세영께는 왜 거울 안 봅니까? 거울 없어요? 거울 안에 다 안 들어가요, 얼굴이? 붙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거울 보시면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인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인가? 꼭 필요하신 분인가? 생명과 같은 분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요즘 전체적인 추세가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것이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열심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떡이라는 말은 주식으로 바꿔서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떡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말고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되고, 미국인들 같으면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고 떡이 되시는가? 그것은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곧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배가 많이 고픕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굶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마음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어렸을 때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 60대 이상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굶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참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한 끼 안 먹은 것만큼 그 밥이 자기에게 필요로 느껴지죠. 그 다음에 두 끼를 안 먹어보세요. 두 끼를 안 먹으면 정말 더 필요하게 되죠. 하루를 굶어보세요. 하루를 굶으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죠. 그 정도로 밥이 필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정도로 느껴져야 돼요. 그 정도의 필요를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목마르다는 거. 목마르다는 거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요, 그 목이 마를 때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 특별히 이 목이 마르게 될 때 그때 앞에서 구보하고 횡물하고 하면서 정말 이 한물을 팔지 못하고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지나가다가 논을 하나 만났어요. 논을. 그런데 그 논에 거름기가 들어가면 물이 뻘겋게 변하거든요. 뻘건색이 돼요. 논물은 맑은 그런 물이 아니고 뻘건 그런 색깔을 띠게 돼요. 그런데 뻘겋거나 검었거나 상관없이 거기 한번 엎드리면 배가 뻘떡 일어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물을 마셔도 이게 병이 안 걸려요. 얼마나 이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더러운 물을 마셔도 이 몸에 병이 안 걸릴 정도로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과 밥과 이 물, 이거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이 밥과 물처럼, 밥과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 배가 고프고 또 이 갈증을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풍요로워서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막 한쪽 편에서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한쪽 편에서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슬피 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례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가슴을 치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돼도 나는 별로 관계가 없어. 저 말씀이 나와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아불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불의 자문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불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불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불의 이 잠언 30장 1절로 쭉 말씀을 보면 하여튼 이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아주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신앙에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평생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그가 한 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제일 첫 번째로 이 아무리 한 기도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잠언 30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아굴은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꼭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아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리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7절 말씀에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 힘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이미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근데 뭘 거절하지 마는가?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 이것을 기도하였는데 절대로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허탄한 것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말, 빈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말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아주 신실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내용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라고 불러요. 진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들이 아니면 학자들이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데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가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가설이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그거지만 앞으로 또 어떤 것이 밝혀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 그거는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말, 공허한 말, 빈말, 거짓말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가 할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 진리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죠.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로 그랬는데 도저히 상황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부족함, 자기가 실천하지 못한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약속을 못 지켰더라도 그 말들을 못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참 진실성이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변명하고 돌려서 말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얼마나 신뢰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호모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 우리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100%한 말을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솔직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그래야 사람들이 혹시라도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내 말을 믿어주는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아굴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사흘 굶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훔치든 뭘 하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지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부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뭐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먹고 살지 못해서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어떤 도둑질이 더 많을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그 우는, 배가 고파 우는 그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분유를 도둑질한 사람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록 도둑질은 했지만 정말 그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덕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것도 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필요를 아신다면서 미리 다 공급해 주신다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부정이나 부패나 아니면 남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너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그것도 합리화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무 부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많이 있어도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많이만 그냥 얻으면, 많이만 쌓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 축복이다. 막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굴은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 혹시라도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나태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6.25 1950년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정말 영어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딱 영어 한마디 다 할 줄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뭐 할 줄 압니까? 초콜릿 기부미. 예? 초콜릿 기부미는 다 할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만 지나가면 초콜릿 달라고 구걸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나가 다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저 경기도 청평 가평 쪽으로 가면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기도원이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한월선 기도원에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월선 기도원 갔는데 얼마나 그 강당이 한 5천 명 들어가는 강당인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사람이 어깨를 밟고 지나다니더라고요. 어깨를 밟고 지나다니고. 제가 공수부대 군인인데요,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기도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기도 다 아무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풍요로워졌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 뭐 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 때문에 그 추운 데 가서 고생하며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목이 터지라고, 목이 아파서 죽겠는데 목이 터지라고 주님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위험성을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부르고 땀 따셔지면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이게 두려워하여서 이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저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이 물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물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물질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이거는 나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너무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그냥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신앙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쉬운 것이 없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와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바로 아주 가장 좋은 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에서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갔어요. 근데 그중 한 분이 가이드를 폭행을 했어요. 현지 가이드를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함께 갔던 의원들이 성매매업소를 안내해서 데리고 가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가이드가 폭행을 당하고 나서 고소를 해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뭐 치료비 물어주고 뭐 좀 위로금 물어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을 한 당사자에게는 56억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56억. 이건 그냥 배상해줘야 되는 거고 형사처벌은 따로 있어요. 형사처벌은 따로 있고 56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다른 점이 또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천군 의회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공공기관의 사람들이 거기서 다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북 예천군 의회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청구하게 되는가 하면 최대 220억. 220억. 근데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의원에 당선됐을 때 얼마나 축복받았다고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이 당사자는 56억이 장난입니까 지금? 예? 이 시골 군의회 의원에게 56억이 지금 장난입니까? 그 의원들 전체에는 220억 이게 지금 장난입니까? 그리고 이 예천군 군민들이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전원 사퇴. 그래서 지금 2명이 제명당하고 사퇴를 했거든요. 왜? 안 된다는 거죠. 군민들이 절대로 용서하고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의회 앞 마당에 그 시멘트 바닥에 의원들이 전부 엎드려서 절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절대로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 사퇴하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군의회에 출마를 해가지고 그렇게 돈 써가면서 당선을 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건 명예 아니겠습니까? 권력 아니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며 그렇게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도 국민들이 용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당사자는 56억 걸려 있어요. 의회 전체는 지금 220억 걸려 있습니다. 소송이. 이거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민들 앞에는 그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이고 저주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없이 권력을 얻고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올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법정 구속되는 게 유행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당시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었을까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자기 이름에 대한 그 존경과 명예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정말 멸망당한 거죠. 멸망당한.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이 부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사실. 이 아브리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그거 안 벌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에 용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데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더 축적하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 좀 하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셔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 부를 나에게 주지 마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아굴의 이 기도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기도다. 아굴의 이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기도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다고 하루 먹을 양식만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을 거 요것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아굴이 한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 있죠. 무슨 기도입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내가 그것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또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많이 필요할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 자체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굶주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결핍되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요, 조그맣게 쉽게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혼자서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요, 계속해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용할 것을, 양식을 공급하는 그 통로가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식솔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러한 기업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규모가 커져야 되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허튼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는 대로 쓰면 얼마든지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많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한 많은 물질의 소유, 기업이 확장되는 것,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식솔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사업이 많이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복과
건강과 주택과 문화와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에 마실 공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주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런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공기가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이런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요. 요즘 또 물이 그렇잖아요.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과 평화와 안전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적당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만큼 그것이 꼭 내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아브의 기도 중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여기에 해당이 여러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굶어서 줄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편안과 불편함의 문제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느냐, 조금 편하게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 불렀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불행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결코 허탄한 말, 헛된 말,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꼭 평생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